할렐루야. 우중을 뚫고 여러분 하나님 전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시는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최종적으로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졌냐 하면요, 주된 원소들이 수소, 산소, 질소, 인,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황, 철, 망간, 아연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럼 사람은 뭘로 이루어졌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도 흙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 몸도 수소, 산소, 질소, 탄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우리 몸의 각종 장기와 조직 속에는 탄소, 뼈 속에는 칼슘, 혈액 속에는 철분, 몸의 수분 속에는 산소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몸속에 나트륨이 부족하면 구토, 어지럼증, 무기력증이 생기고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경련, 우울, 불안, 불면증이 생깁니다. 황이 부족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동맥경화, 소화장애,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구리가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탈색되고 빈혈, 혈관 질환이 생깁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 피곤함, 창백함, 현기증, 두근거림이 생깁니다. 사람 몸에 흙이 가지고 있는 원소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사람이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된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된다라는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호수아를 선두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했다고 하는 소식이 가나안 땅의 왕들에게 전해졌어요. 아이성은 물론이고 여리고성은 굉장히 탄탄한 성이고, 또 그 안에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전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처참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지역이 점령당했다는 소식이 이 가나안 땅 왕들에게 들려졌을 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중 기브온 족속은 질의 겁을 먹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하고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가나안에 사는 주민인데 주민이 아닌 척하고 먼 데서 온 행색을 하고서 우리가 저 먼 데서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네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왔으니까 가나안을 점령할 때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화친을 맺었어요. 여호수아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왔다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좋다.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할 때 기브온 족속만큼은 살려주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들리는 말이 그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브온을 살려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대신에 이제 기브온 족속은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종으로 이렇게 이제 삼고 살려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눈을 번쩍 떠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인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나님께서 더 예비하시는 은혜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왼손을 들어보십시오. 박수 3번 시작. 박수 5번 시작. 네, 정신이 벌쩍 나시죠? 네. 그래서 기브온이 이스라엘하고 한치를 맺었어요. 근데 그 소식이 누구한테 들렸느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5나라 왕들에게 들렸습니다. 들어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자기네들도 기브온에 같이 사는 족속인데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을 해야지. 가서 알람방구를 끼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 이거 한편인데 이놈의 자식들 가만 안 두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을 포함해서 가나안 땅에 사는 5 왕들이 힘을 합쳐서 기브온을 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여호수아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호수아 장군이 큰일 났습니다. 가나안 족속 5 왕이 힘을 합쳐서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결정을 내리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5 족속이요 전력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근데 힘을 합쳐서 온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른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수아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 중 하나라도 너를 감당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약속을 해서 파치를 맺었으니까 같이 가서 싸워줘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내가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 중 하나라도 너를 감당할 자가 없으리. 여호수아가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가 무섭게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달려서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이제 달려갑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가는 거예요. 거리가 한 35km 정도 됐는데 그게 다 언덕길이었어요. 35km면 어느 정도 되느냐? 동쪽으로 치면은 천안 지나서 목천쯤 되고요. 서쪽으로 가면은 직선거리로 하면은 거의 서산까지 가요. 그 정도 거리. 남쪽으로는 청양, 북쪽으로는 파송쯤 됩니다. 사람이 뛰어가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 길을 밤새 뛰어가요. 이것도 언덕길.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맹세한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사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시인하고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도와준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이렇게 했지 속마음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은 입으로만 시인해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공격은 성공적이었어요. 많은 적군들을 죽였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적군들은 이스라엘의 칼날에 죽은 수보다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어리를 보내셔서 거기 맞고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노라 하셨더니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그 말씀을 믿고 나갔는데 여호수아 칼에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군사보다 하나님이 큰 우박덩어리를 내려보내셔서 그 우박덩어리에 맞고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누가 싸웠습니까?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아모리 족속하고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해가 뉘어 저물어 가는 거예요.
해가 밝을 때 싸워야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해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저물면 아무리 족속이 다 도망가면, 해가 떠서 다시 전쟁을 하려고 하면 전쟁을 가다듬어서 다시 역공을 해올 수 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때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네? 해도 달도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제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호수아가 믿음이 좋아도 그렇지 말이 됩니까? 해야 달아 제자리에 멈춰서라. 움직이지 말아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해와 달을 멈추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뭐 그거 하나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믿음이,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해와 달을 향해서 명령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해와 달아 멈춰라. 우리는 바람아 멈춰라, 비가 멈춰라, 그런 것도 어렵잖아요.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의 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비전을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출정하기 전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기도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사람도 남기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해가 저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해가 저물면 안 되잖아요. 기브온의 해야 멈춰라. 아얄론 골짜기에 달아 멈춰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움직이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받은 기도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 마음에 기도의 비전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비전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꿈과 소망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도의 비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신학교를 갈 때, 또 결혼을 할 때, 목회를 나올 때, 또 아이들 장례를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쁨이 충만하고요, 마음에 뜨거운 소망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비전을 받을 때는 그런 기도는 한 번도 응답이 안 된 적이 없었어요. 마음에 뜨거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비전을 받아야 돼요. 기도의 비전은 큰 축복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참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10년간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흥리의 그린컴플렉스 산업단지가 최종 승인이 나서 충청남도 도지사 이름으로 승인고시가 떴어요. 4월 30일부로 승인고시가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제가 이렇게 칠 줄 알고 제가 안 친 거예요. 10년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이 정도 박수가 부대겠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박수 하십시다. 할렐루야. 저는 12년 전에 우리 교회 모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 교회 근처에 아파트를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를 꺼냈을 때 드리는 얘기는 여기 지역은 물이 부족해서 아파트가 못 들어옵니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는 아파트가 설마한 데가 아니구나. 그리고서 기도를 포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꾸 그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향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참 사람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던 일을 제가 분명히 목격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대흥교회에 보내셔서 그런 역사를 있게 하시려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황무지에도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세요. 이 시골 교회에 어떻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전도의 장이 마련돼야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파트 들어오게 해주옵소서. 저 멀리라도 좀 한 1km 정도 떨어진 데라도 들어오게 해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 물도 물이지만 기반 시설이 너무나 부족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거의 제로였어요. 그래도 중보기도팀의 기도 제목을 전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1년쯤 지나고 보니까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아파트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그런데 또 소리 소문 없이 그 소식이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이게 이제 부임해 오고 나서 한 3년쯤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산업단지가 들어올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산업단지하고 아파트는 무관하잖아요. 그래도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나 주거시설이 있나 찾아봤는데 한 400에서 500세대 주거시설이 있는 거예요. 400~500세대 정도면 여기 저 현대 앞에 그 아파트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거보다 좀 작을 것 같은데 그 정도 규모가 돼요.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왕 들어오는 거 크게 잘 들어오게 해주옵소서. 우리 중보기도 팀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크게 잘 들어오게 해주옵소서. 우리 기도했어요. 그런데 또 들려오길 또 어려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무슨 얘기가 들려오냐? 옛날부터 들어온다 소리를 수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뭐가 세워진다, 뭐가 들어온다. 근데 맨날 말뿐이지 그러다 없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분 보니까 이미 당신은 마음을 접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좀 부화가 나더라고요. 몇 년을 기도했는데 그래도 주보에 올려놓고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코로나가 생겼어요. 한 3년 정도 코로나가 생기고 보니 도대체 소식은 간데 없고 이제 지금 세상이 다 중대산에 그러고 있는 판에 되게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으려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 찾아봤더니 새로운 소식이 들렸어요. 그 무슨 스마트 무슨 산업단지라고 했었는데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름이 바뀌면서 22년 7월 5일날 면사무소에서 60명이 모여서 주민 설명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 뭐가 또 되려나 보다.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또 소식이 또 잠잠해요. 그래서 또 전화를 해봤어요. 도청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게 국토부에 올라가서 이제 환경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아직 못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 기도했죠. 근데 또 좋은 소식이 들려요. 도청에서 환경평가가 떨어지고 국토부에서 떨어지고 도청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도청에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고 이제 승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한참 걸리더라고요. 또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또 그냥 다급한 마음에 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이제 심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건설사 SK 에코플란트에서 이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안 해와서 자기네들이 심의를 못 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또 한참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땅을 보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산소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 땅 주인들이 땅을 안 내놓으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참 이게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뭐가 될 듯 하다가 또 안 된다 그랬다가 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또 어떤 걱정이 드냐, 코로나 때문에 자괴감이 엄청 뛰었어요. 그럼 건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뭐 집 한 채 두 채 짓는 것도 아니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아파트를 세우는데 이 건설비가 엄청 올랐으니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입주민이나 또 회사나 공장들이 없으면 안 지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또 중국에도 팀하고 또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또 찾아보니까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승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열어봤어요. 얼른 찾아봤어요. 근데 승인이 났는데 조건부 승인이래요. 참나. 조건부 승인이래요. 조건부. 무슨 조건인가 봤더니 이제 그 SK에서 낸 도면들 중에 이렇게 부족한 게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무슨 환경 또 폐기물 처리장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조건부로 승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했죠.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뭔가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또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더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때마다 처음에는 엄청 낙심되더라고요. 그 나중에 기도하고 또 되고 기도하고 또 되고 이러고 나니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기도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뭐가 좀 안 좋으면요 낙심하고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더니 지난 수요일날 덜커덕 승인이 났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그 공고문을 열어가지고 봤더니 공고문 그 도면 빼고 그 승인고시난 문서만 한 50쪽 가량이 되더라고요. 엄청 디테일하게 엄청 이렇게 많이 됐더라고요. 되면 좋고요. 여러분 그거는요 부경부회지 않으세요. 그런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는 대우교회 교인들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믿음을 같이 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안 된대요. 원래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 얘기는 여러분 우리 대우교회 교인들이 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이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우리 교회가 무슨 크게 부흥하고 별거 안 들어오면 우리 교회가 망하는 것 같이
같은 생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그럴지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꼭 거기만 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요부터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려면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딴 데는 다 안 하고 거기 세워지면 거기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 지금부터 우리가 구력의 열정이 있고 죽으려고 하는 영혼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기도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시작을 보세요. 아직 비 소식도 없는데 3년 6개월 다쳤던 그 하늘을 향해서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큰 비의 소식이 있다 이렇게 입으로 선포합니다. 아직 하늘에 아무것도 안 떠 있어요. 근데 큰 비의 소식이 있다. 그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거예요. 비의 소식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눈을 떠서 현상을 보고 말하면 안 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자 큰 비가 있을 테니까 마차를 준비해라. 그게 여러분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였어요. 기도의 비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는 아직도 죽어서 아직도 불안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오병이어를 놓고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축사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떡과 고기를 나눠주니까 그것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린 컴플렉스 산업단지 최종 승인이 기도의 끝이 아니 이제 기도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산업단지가 이 지역 주민들한테 환경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제가 찾아봤는데 SK 에코 플란트에서 대산, 예산, 아산 3군데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 에코 플란트 회사에서 산업단지마다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을 껴서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돈이 엄청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뭡니까?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 쪽에서 쓴 기사를 제가 보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벌려고 시골에다가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은근히 껴놓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예산에는 그게 지곡인가? 그 예산의 산업단지는요 주민들이 그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피켓 들고 데모도 하고 반대 운동도 했습니다. 그 반대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절대 산업단지 주거시설은 들어올 수 있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은 못 들어온다. 그러면서
대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부터 기도가 시작입니다. 하나님, 그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병원, 또 소방서, 거기에는 그렇게 승인 고시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학교, 또 각종 편의시설, 공원, 이렇게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들어오면 땅값도 올라갈 거고, 또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전도의 장도 열리고, 하나님, 이 지역이 정말 좋아지는 시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또 들어오는 사람들도 여기 오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윈윈하는 그런 시설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다가 여러분 이 지역 주민들한테 해를 끼치면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다시 마음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죽 그런 일이 다반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하고 2번이나 말씀하셨겠어요. 기도하다가 낙심할 일이 반드시 생겨요. 안 좋은 얘기가 들립니다. 안 좋은 게 느껴져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으로 치면 안 돼요. 안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문제와 장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장애가 다가오고 끊임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비전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길이 보이지를 않습니까? 기도 중에 있는데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까?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까? 그때 더욱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실력자예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한숨 쉬고 원망하지 말고 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여러분 기도의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기도해보세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과 같이 기도해보세요. 홍해를 눈앞에 두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형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주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살고 지역교회들도 다 살고 지역 주민들도 복을 받고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